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의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SD종합건설의 우리 정양국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앞뒤가 꽉 막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유통이 되질 않아서 너무 어렵습니다. 정양국 집사님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지금은 경제의 위기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게 경제의 위기일까 하는 거예요. 작가 이문열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고 정신적인 위기가 국난의 수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뿌리 깊은 불복의 문화가 인터넷을 만나 인터넷 광장은 소수를 다수로 보이게 하고 조작이 가능하며 익명성 뒤에 수많은 이기주의가 소수에게 대표성을 안겨주고 다수로 혼동하고 혼미케 한다. 이 같은 다수는 정권뿐만 아니라 헌법 체계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전마저 흔들고 있고 이것은 정치적인 위기요 경제적인 위기도 함께 부채질을 하고 있다. 네티즌은 비지성적인 풍토가 한심하고 언론의 과민 반응도 위기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죠.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성의 위기, 윤리와 도덕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 실적을 평가할 때 경제학에서는 거시경제표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자, 경제성장, 물가, 국제 수지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성장은 일자리 증가와 직결되는 지표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 위기다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그런데 이게 제도로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신뢰의 상실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막 찍어가지고 경기부양책을 쓴다든지 또 국제공조로 공동기금을 마련하고 금융거래라든지 예금을 국가가 보증해두고 은행을 국유화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또 다른 변종의 위기들이 예고 없이 바람처럼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제학의 합리성으로 인간의 탐욕의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이나 분배나 소비나 조직이 거대해집니다.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때요? 사람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 분배, 소비, 조직을 자율에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게 되는데, 그래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권명중 교수는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경제학의 어머니는 바로 윤리학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높은 도덕과 높은 윤리의식, 높은 정신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처방이 이게 무익한 것입니다. 백해무익인 거예요. 인간 탐욕의 문제, 인간성의 문제가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게 오늘의 문제는 사실은 경제 위기 이전에 정신적인 이런 문제, 윤리와 도덕의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이게 잘못되어질 때,
정신적인 위기, 그 위기는 도덕적인 위기, 그 위기는 어때요? 경제적인 탐욕과 이기주의가 바로 득실거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감비아의 이재환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와서 선교단체도 또 이끄시고 또 이제 아프리카에 또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러죠. 이분의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에서 선교훈련을 마치고 감비아로 갈 때 영국의 옥스포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는데 아내의 그 머릿속에서 2.7cm의 혹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 버크라는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대로 감비아에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수술해 줄 테니 가더라도 수술을 꼭 받고 가십시오. 그때 이제 이재원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갑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 버크가 다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의술도 믿어야 합니다. 버크가 너무 친절하게 말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제 수술을 권했습니다. 여보, 의사의 말을 거절하기가 힘든데 일단 수술을 합시다. 금요일 날 피를 뽑고 그리고 월요일에 입원을 해서 화요일에 수술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일정이 잡힌 겁니다. 근데 주일 저녁에 버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의술을 이겼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지금 수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달려오십시오. 그의 말을 듣고 2시간을 자동차로 달려가면서 평생 그렇게 많이 기도한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운전하면서 쉬지 않고 입이 다 타들어가도록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 버크라는 의사를 만나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수술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닥터 버크가 두꺼운 종이에 아내에 대한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감비아로 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소견서를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감비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에 뇌 수술을 하려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혹이 없어진 겁니다. 이거 할렐루야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일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이런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 이런 경험들,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이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저는 위기, 우리가 당하는 위기, 틀림없이 위기입니다. 근데 그 위기의 해법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엄청난 위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보다 더 무시무시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황홀을 지어서 승리한 군사처럼 당당하게 의기양양 카이로 빠져나옵니다. 카이로를.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열을 지어 나오는 군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는 어때요? 기대가 높고 사기에는 충천하고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기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어떻게 달랐을까요? 애굽의 종살이를 했다 이거야. 400년 이상 탈출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들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아직도 훈련되지 않는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떠난 백성들에게 재빨리 해로변을 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 코스를 허락하지를 않았죠. 그렇다고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지름길로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있는 광야 쪽으로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 바다 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 웬일인지 하나님은 양쪽, 오른쪽, 왼쪽에 산이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왼쪽, 오른쪽으로 못 가요. 뒤에는 특별무장한 엄청난 애국 군대가 파죽지세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니까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옆에는 산이 있는데 뒤에는 어때요? 특별무장한 병거 600승. 그 뒤에 모든 병거를 다 모으고 애굽의 모든 장관들이 총출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마병과 병거의 위력은 어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무기를 장착한 탱크, 엄청난 화력을 지니고 있는 최고의 무기, 그것은 엄청난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 몰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간에 든 쥐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때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 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주 정나나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기적의 역사라는 게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들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들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지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불평과 불만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앞에 원망합니다. 출애굽한 것을, 애굽을 떠나오는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분노하죠. 근데 이 같은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모세가 전달한 첫 번째 메시지, 이 위기의 해법 아닙니까? 자,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검푸른 홍해바다. 뒤에는 절벽이죠. 옆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어때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진퇴양난의 위기, 어떻게 이걸 돌파해 갈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두려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두려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고,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을 경계했을까요? 그것은 어때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거죠. 그러므로 인생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이런 환경,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공황 중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은 오직 한 가지, 두려움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 생존의 한 방향, 한 방식이죠. 그러나 문제는 어떤 게 문제일까? 따라하세요. 과도한 두려움. 과도한 두려움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과도한 두려움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준 거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어때요?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을 막 부채질하는 게 마귀입니다. 두려움과 타협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자, 벼랑 끝을 축복의 시작으로 만드는 힘이 기도요. 인생의 역풍을 순풍의 기적으로 바꾸는 은혜가 기도요.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기적도 역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시선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선이. 여러분,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럴 때 염려 근심이 막 생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시선이 뒤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려움 말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위기해법의 출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부사장을 지낸 우리 임경섭 우리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해병대 이제 중장으로 전역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군인 시절에 청와대에서 주위에 긴급 호출을 받은 겁니다. 별이 이제 하나일 때 얘기를 하고, 별이 하나.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각군 참모회의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회의 중에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임경섭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막 나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데 지금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려고 하면 당신 그러면 옷 벗고 나가지 그래. 그래서 장로님은 돌아서서 자기 어깨에 있는 별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탁자에 딱 놓고 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는 중장도 있고 대장도 있었습니다. 그제로부터 며칠 뒤에 대통령이 장로를 부른 거예요. 그런 장로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이제 끝났구나. 이게 영창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박 대통령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장로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군 생활을 했지만 자네 참 기백이 그게 마음에 드네. 자, 받게. 이건 그날 자네가 놓고 나간 별이고 이건 자네에게 주는 별이네. 그래서 별 2개를 달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의 해법이 뭘까? 그것은 따라하자.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라. 자,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을 믿고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생기면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막 주여 삼창도 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계속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부르짖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침묵해야 돼요. 침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죠. 양다리를 걸치는 전략이에요. 양다리.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이거 해야지 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무서운 이기주의예요. 언제나 한쪽은 어때요? 도망칠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이 잘 때도 그건 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걸렁걸렁해서 뭘 남습니까?
뒤로 다 빠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자,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한 길. 네 인생을 내게 맡겨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양쪽 좌우는 다 막혀 있다니까요. 앞에는 홍해바다라니까요. 뒤에는 어때요? 무서운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 될 길,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서면 죽어요. 양옆으로 못 가요. 앞으로 가야 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방식, 애국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여러 가지 해봐요. 다 실패해요. 뭐 조금 잘 되는 것 같아. 반짝으로 끝납니다. 왜 그 어리석은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린 다시 옛날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도저히 안 돼요. 세상 애국을 빠져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피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할 길도 없어요. 진리 따라 한 길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침묵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르짖음의 간구가 아닌, 믿음의 선포가 아닌 침묵의 기도, 이를 갖다 관조의 기도 그럽니다. 관조의 기도. contemplative prayer 그러더라고요. 관조의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고 기도의 분량이 쌓아졌을 때 반드시 뭘 요구하느냐? 침묵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맡기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 그 여지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도 우리 주님은 요구하는 것이 침묵입니다. 침묵. 때로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우리가 여기저기 설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질 못해요. 너무 바빠요. 바빠가 나중에 보니까 나빠가 돼요, 이게.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여러분, 구조대원들이 제일 구조하기 힘든 사람들은 뭐가 자기 몸을 빼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막 허우적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건져내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몸을 맡기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런다고 그러죠.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니까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수도사들은요,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거울과 창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거울. 이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기도는 어때요? 거울처럼 계속해서 내 문제만 가지고 드립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왜 나만 이래요? 막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낮은 단계 기도라는 거죠. 이게 어때요? 거울을 보는 기도예요. 근데 조금 깊은 단계는 어떠냐? 창을 보는 기도라고 하죠. 창. 자, 깊은 기도는 창문과 같다. 그래서 어때요? 자신이 보이질 않아요. 밖에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창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잠잠한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잠잠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맑은 창이 되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걸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은 다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때요? 도간의 든지와 같은 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은 백성들 다 보고 계시죠. 부르짖음을 어때? 들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움 말고
따라하세요. 가만히 서서. 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내 믿음을 홍해바다 앞에서 보이라.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내 믿음을 보여라. 내 믿음으로 바다의 물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첫 발걸음을 담그라는 거죠. 내 믿음으로 검푸른 바다, 붉은 바다, 홍해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저렇게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만 부르짖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전진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돌진이에요. 아직 바다는 갈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동일합니다. 보이질 않아요, 잘. 근데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방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때를 몸에 거두는 시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장마철이에요. 막 흙탕물이 요단강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흙탕물이. 깊이를 전혀 알 수 없어요. 한 번도 건너가 보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위기 때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먼저 그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 강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믿음을 보이라.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그랬습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기 해법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때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단순했던 모세는 안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죠. 오직 우리가 걸어야 가야 될 길이 어디 있었느냐? 홍해 바다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 어떤 날이죠? 첫 걸음을 믿음으로 떼는 날이에요. 한 주의 시작, 첫 걸음. 전혀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바다에 길을 내시면서 동시에 그 길을 홍해바다 속에 예비한 길을 숨어놓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의 첫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존경을 받는 대통령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계시죠. 세계 정상 가운데 보면 감옥에 가장 오래 있었던 27년을 있었으니까. 그는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 주장을 하다가 무려 27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만델라가 아주 허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놀랍게도 그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유지합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만델라의 딸이 아일라 면회를 와서 아빠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호흡, 희망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희망.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는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원래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근데 1990년에 석방됐고 추록 후에 인종차별 정책으로 자신과 흑인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 감화를 끼쳤습니다. 만델라는 그 후에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1994년에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어서 46년에 걸친 인종차별 시대를 마감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넬슨 만델라의 운명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는 감옥 속에서 길을 본 것입니다. 답답한 벽이 아닌 어둠이 아닌 길을 보는 것이죠. 전혀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놀랍게도 홍해 바닷속에 길을 예비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주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홍해가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일까? 새벽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결국은 첫 걸음을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90년 1월 20일 오전 성요한교회에서 아침 예배를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이 취임식 아침 예배는 1933년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의 교회로 불리는 성요한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관례적으로 성요한교회에서 미국의 대통령 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취임식은 행사준비위원장인 다이앤 파스타인 상원의원의 개회사와 유명한 릭 워렌 목사의 기도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취임식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44번째 하게 됨을 감사하며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에 오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신임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관대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언젠가는 모든 국가와 민족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기억하고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선서 시간이 된 거죠. 자, 미국 대통령은 여러분 선서를 할 때 어디다 하느냐? 성경책 위에 손을 이제 얹고 선서를 하는데 어떤 성경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에 손을 올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선서문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이 선서문에는 헌법에 명시된 36개의 영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4개의 단어를 더 추가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4개의 영어 단어가 뭐냐?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따라하세요.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에 선서를 하고 첫 발자국을 믿음으로 뛰는 겁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그런 위대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여러분 첫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첫 걸음을 어떻게 뛰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한 동안 믿음의 첫 걸음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홍해바다입니다. 인생이 위기 아닌 적이 없어요. 다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그것보다는 정신적인 위기입니다. 그것보다는 어때요? 더 문제는 뭘까? 바로 영적인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첫 걸음을 잘 내딛고
설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검푸른 바닷속에 길이 있었습니다. 예비한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잘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한 여러분께 놀라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